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에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와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서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학자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탄이 우리가 이제 딱 인식하고 있는 그 마귀의 두목 사탄이 아니라 이 말 자체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봐도 뭐 마귀가 그 대적자를 통해서 일했든지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자, 하여튼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때까지 다윗은 참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역대기에서는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군주로의 모습으로서,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말년의 어떤 그런 악행들은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군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자랑하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예. 나는 굉장히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정말 큰 착각이다. 예.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문제는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었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도 있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의 이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국가 조직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우리들의 이제 어떤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딱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과 이집트 땅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집트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 그래서 사시사철 이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의 운하들을 통해서 수차를 통해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 있고 운하가 있고 수차를 발로 막 밟아서 물을 대기 때문에 관계 농업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계 농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훨씬 좋은 땅이죠. 비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뭐 가뭄이 되면 대책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구조사하는 것이 세상적인 국가의 통치 방법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오히려 다윗이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살만해지니까 참 이 사람이 자기의 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내가 내 것을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뭐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질 않아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합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없을 때는 내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뭐 조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한량한 것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을 돌려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눈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구조사를 다윗이 재촉을 하게 되니까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110만 명,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 이제 요압이 다윗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네. 뭐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하려면 다 하든지, 또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수가 되었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도 죄악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7절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행위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는데 죄값은 치른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옵션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3년의 기근이라는 이 심판을 받을 거냐,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녀서 도망다니는 그 심판을 받을 것이냐,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창궐하는 그 심판을 받을 것이냐, 셋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용서받아도 죄값은 치른다. 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면적으로 보면서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니들은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뭐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면 다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죄 용서는 받아도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은 치르게 된다. 참 이거 그러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대가집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사람의 손에 내가 이렇게 넘겨지는 것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인정사정을 안 봐주죠. 네, 인정사정을 안 봐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두 번째는 사람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는 것이고,
이 3년 기근이나 3일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지는 것이니까 이 둘 중에서 이제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3일 만에 7만 명 죽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족하다. 네. 충분히 심판했다. 손을 거두라고 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고, 자, 이 순간 이 천사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밭에 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천사의 모습을 다윗이 인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인구조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잡히는 것이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터는 어떤 것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성전이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성전에 있었던 저기가 원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밭이었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을 하셔서 이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 지금 다윗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예, 충분하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것, 이것이 성전의 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터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예요. 오늘 이 성전이 우리들한테 오면, 신약으로 오면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성도가 성전되는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성전은 은혜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는가? 나의 노력이나 뭐 축복받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놓이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무엇이 놓여야 되느냐? 자격 없는 자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야,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예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정성을 통해서 축복 받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우리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내 정성으로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왜 들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전을 섬길 때, 봉사했을 때, 그 봉사도 왜 하는 겁니까? 뭐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축복을 얻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 주신 거예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게 깔려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돼요. 예, 정말 그 신앙생활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 우리가 그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평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했으니까 뭐 내놓으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거래하려는 신앙은 거기에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값진 향유를 깨뜨려 바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 여인의 심정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심정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격이 되는 것이죠. 신앙, 우리 성전의 밑바탕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윗이 천사 앞에 나아갑니다. 네, 천사가 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편 것을 보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인구 조사를 시킨 것은 자기가 시킨 거다. 내 죄입니다. 예. 이 백성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시켜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당하고 있으니 주님, 자기와 나 자신과 우리의 집안을 주님 차라리 벌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죠. 예. 자, 그랬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먼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자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정말 그때서야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죠. 야, 이 백성을 내가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백성인데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이 다윗인데, 성경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예. 이 나중에 이 성전 터를 살 때도 값을 치르잖아요. 네, 우리 이제 내일 말씀 보게 되면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는데도 상당한 값을 치르죠.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풀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냥 전체를 다 지불했다. 뭐 전혀 애누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지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어떤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인간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다. 자, 인간의 모습에는 불쑥불쑥 죄악된 모습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완성된 자로 절대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믿음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진짜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없이 뭔가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거 죄악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땐 바보처럼 보이죠. 예. 담 나오는 것은 이집트 땅이에요. 예. 야, 여기는 사시사철 농사 지을 수 있고 얼마를 거둘 수 있고 뭘 해야 되고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계산 나오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뭄이 됐었을 때는 그때도 주님 소망하는 거예요. 네. 우린 그러기 싫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잘 되든지 어렵든지 주님 바라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이 빠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을 거두시려고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언제든지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 의지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만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기보다 참 아버지 하나님 한 줌도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의 해답들을 찾아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범했던 이 엄청난 중죄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죄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늘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답 없는 것을 아버지 견디지 못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불확실성을 절대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리는 아무런 죄악이 없고 믿음이 있고 신실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햇빛이 날 때든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굳은 날이 찾아오든지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에 기초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참다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